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라고 돼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난대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할 때 악과 죄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구 이런 그것 때문에 죄를 함께 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가 옳게 읽었어요? 잘못되게 읽었어요? 잘못되게 읽었죠?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이렇게 읽는 게 맞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람이 의지하면 사람이 내게 뭔가를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실제 삶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자신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옵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람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해방을 놀라지 말라. 그들이 뭐라고 하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이잖아요.
곧 있으면 쓰러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에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죠.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연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이들 찬송에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뭐라고요? 전혀 없네 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어른들은요 못할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모습 속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떨어오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풀같이 될 인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범죄했었을 때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심이 아닌데 왜 주셨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이들도요, 어느 정도 크면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안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요, 친구마다 알다 보면은요, 엄마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요. 그렇죠? 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 엄마 찾아요? 배고플 때 찾죠. 또 언제 찾아요? 그 놀던 친구들에게 한 대 얻어 터지면 찾고, 맞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찾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호세아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탐을 쏴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시와 담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내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의 흔적이 없다라는 뜻은 아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고난이 있었죠? 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고난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죠? 그리고 이 고난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경우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또 사랑을 기억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궁극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찬송이 있죠. 295장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놓고 있지 않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어야 되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우리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혹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징계로서 주는 고난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원망이 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그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